반갑습니다. 예들을 가까이 아뢰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12절 이후에서 했죠. 오늘은 야고보서 2장 5절 이후에서 하겠습니다. 제목은 행함과 믿음의 나이 차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종말론이에요. 그 5장, 야고보서 2장은 그 5장 5절부터 읽을 텐데, 그 앞에 내용은 형제들의 차별에 대한 경고 이런 거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뒤죽박죽 써놓는다고 그러셨어요. 자,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뒤죽박죽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어놔요. 마치 우리가 저런 밭에서, 저런 들에서 보물찾기 하는 거와 같아요. 보물찾기 할 때 어때요?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찾아 헤매서 거기에 보면은 보물이 들어있을 때 보물찾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비유와 상징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고,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해 놓으실 때는 앞뒤가 말이 안 맞게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인간이 해석하면은 해석이 안 돼.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하신 성령이 해석을 해야만 해석이 돼. 왜 그러냐면 뒤죽박죽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했죠? 지난주에 첫 열매는 무엇인가? 어디서 받는 건가?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리고 7대 복음에서 찾았어요. 생명의 면류관은 천국에 가는 사람 너도 나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앞에 생명자를 넣으셨다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이 들어가서 받는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이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걸 말하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를 써 넣으신 거예요. 자, 오늘은 야고보서는 종말론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는 목사의 지식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목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도 안 돼요.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 지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어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릴 때 배울 때는 지식으로도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도 해석해보지만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목적지는 7대 복음에다 대입을 해야만 아버지가 원하는 정답이 나온다. 해석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종말론인데 종말에 있는 믿는 자에게 하신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여기 보면은 행함과 믿음 두 가지가 나오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행함과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해가지고 뭘 가르쳐요? 교회에서 11조 많이 행해야 된다, 건축원금 많이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거기다가 집중적인 행함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과 믿음은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나이의 차이다. 그러니까 나이에 맞는 행함이 있고 나이에 맞는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나이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있고 나이에 따라서 믿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서 헌금만 많이 하고 봉사만 많이 하는 게 행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나이는 행함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문만 배운 사람은 초등학생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중등학교의 학문을 배운 사람은 중등학생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어디까지의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 써놓으셨냐면 처녀의 행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처녀. 종말에 있는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냐면 처녀가 되도록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녀가 돼야 결혼할 수가 있고 처녀가 돼야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녀가 안 된 아이는 아직 생산이 안 돼. 출산이 안 되고 처녀가 안 된 아이는 시집을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다 그러고 배웠죠. 누구를 기다리는? 약혼식을 해는 신부예요. 앞으로 신부 될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신부가 될 처녀까지 성장을 해서 처녀의 행함이 있어야 되고 처녀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야지 교회에 가서 봉사 많이 해라, 11조 많이 해라, 건축원금 많이 해라, 선교활동 많이 해라, 선교 많이 해라 그 행함에다가 넣으면은 그거는 뭐예요?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교 얘기면 계속 목사가 가르치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여기 이제 행함을 비유를 뭐냐면 과부와 고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이 행함 아니냐.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에게 구제하는 거 행함만 또 교회에서 가르치네. 그 뜻이 아닌데 이게 행함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요 믿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과부와 고아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행함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처녀가 되라는 거예요. 뭐한 처녀? 등불을 들고 있는 처녀. 기름을 들고 있는 처녀. 등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등은 1번 미련한 처녀도 등을 갖고 있고 2번에 슬기로운 처녀도 등을 갖고 있어요. 등은. 근데 등과 기름을 같이 갖고 있는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러니까 처녀의 행동은 처녀의 행함은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등하고 기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안 가리키고 교회에 와서 봉사 많이 하고 11조 건축원금 많이 해라는 걸 가리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하고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는 것이 행함인 것처럼 주인이 원하는 행함은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행함은 말로만 행하는 과부를 내가 도와줘야지 고아를 도와줘야지 말로만 하는 것이 행함이 아닌 거다 하고 이거 예화를 들은 거예요. 실제로 굳이 하는 것이 행함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행함은 처녀들이 처녀에 맞는 행함을 가져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써놓으셨죠? 그게 뭐예요? 처녀에 맞는 행함은
등하고 기름하고 두 개를 갖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기름은 뭐라고 배웠어요? 성령이라고 배웠고 등은 믿음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은 행함과 같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다. 여기 나와요. 야고보서에는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지 않고 행함으로 의롭다 여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함은 뭐였나? 여기 나와요. 자,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2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2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이방인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주려고 믿음으로 부자 되게 했다 그 말. 세상적으로 명예, 부와 권세, 명예로 부자 된 게 아니라 믿음의 부자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 여기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가난한 자 얘기하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 말은 내 이웃을 사랑하니까 저기 옆에 있는 이웃집에다가 쌀 팔아주고 뭐 해주고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 몸같이 옆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이 말은 누구를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한 법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목숨을 이웃에게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숨을 이웃인 우리에게 내어줬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7대 명절이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거고 이방인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복음을 배우고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이방인은 7대 복음을 지키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건 뭐예요? 성령의 훈련과 연단을 받는 거예요. 시험 치르는 거예요. 공부를 가리키고 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켰어요? 제사를 다 드렸어요. 양을 잡고 뭐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무슨 절기에는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복음을 배우고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시험에 하나님 앞에 동그라미 받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어느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은 다 못 지킨 거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또 다행인 점도 있어요.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 말을 어떻게 말했어요? 배배 꼬으시고 이 말 저 말을 섞어 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얘기하고 행함 얘기하는데 그 앞에는 뭔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어느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다, 그 말을 하시면서 여기에는 그 다음에는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믿음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된다니까,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하고 11조 많이 행하는 그 행함으로 목사들이 가르치면 초등학문이라고 말해요. 목적지를 못 데리고 가요. 목적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지인데, 예수님을 만나려니까 믿음에다가 기름을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뭐라고 배웠어요? 성령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은 이렇게 그냥 랄랄라 따따따 하는 그 성령이 아니고, 이 성령은 뭐하고 함께 온다고 배웠어요? 그리스도인 복음하고 함께 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세상에 온 목적은 목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러 왔다고 말해요. 어렵지 않죠?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제 행함에 대해서는 이건 설명을 한 거지, 형제나 자매를 구제해 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라고 가르치면 안 돼. 그런 행함은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은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차이가 나. 처녀의 행함이 있고 어린아이의 행함이 있다. 어린아이는, 자, 7대 복음 또 쓰겠습니다. 오늘도 7대 복음으로 이 행함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7대 복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첫 번째 믿음에서 마지막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 십자가 사건, 마지막 믿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믿음.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요? 성령님. 그 성령이 손 붙잡아 주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버려둠을 당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말로만 하는 것이 행함이 아닌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데 처녀가 되도록 그 믿음이 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처녀가 되도록. 처녀는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처녀는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가 된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 사건만 주장하는, 초림 설교만 주장하는 사람은, 미련한 처녀들은 뭐만 갖고 있어요? 등만 갖고 있다고 그래요. 등은 뭐예요?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만 주장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행함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어떤 복음? 재림의 복음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훈련받는 걸 행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고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구제해 주는 것은 예화를 들은 거예요. 이런 게 행함이 아니냐. 너희들이 믿기만 하고 초림만 갖고 있으면 그건 행함이 아니고, 다시 오실 재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르는 훈련과 연단을 받는 게 내가 원하는 행함이다. 과부가 도와줄 때, 고아를 도와줄 때 이게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는 게 행함이다.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행함이다. 헌금 많이 하는 게 행함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초등학문. 거기서 처녀가 되도록 나아가야 돼. 행함과 믿음의 나이가 차이가 나요. 어린아이의 행함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어요. 장성한 자의 행함이 있어요.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로 행함으로 끝나면 절대 안 돼. 그거는 초등학문이에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못 만나는 미련한 처녀. 무엇을 믿느냐의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함을 뭐로 보시냐면 재림 설교를 성령이 이 기름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은 뭐를 갖고 온다 그랬어요. 복음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초림은 다 알잖아요. 근데 재림 설교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나님 단정지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봉사를 교회 가서 안 하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은 처녀의 행함인데 처녀는 뭘 가졌어요? 기름을 가졌어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뭐하고 함께 와요? 복음하고 함께 옵니다. 복음 중에서도 자 1번, 2번, 3번 말고 5번, 6번, 7번의 복음을 4번에 있는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행함이에요. 행함. 이 행함을 잘 알아야 돼. 처녀의 행함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처녀의 행함. 성경은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처녀가 될 때까지 성장을 해야 돼. 슬기로운 처녀. 근데 처녀의 행함을 해야지. 어린아이는 뭐예요? 초림의 설교만 배우는 것을 어린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1번, 2번, 3번이 예수 믿고 죽었다 부활한 거는 초림이잖아요.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성취해 놓은 것만, 이것만 가리키는 것은 미련한 처녀고 등만 가지고 있는 거고 초등학문이고 어린아이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꿔라. 그 말은 재림 설교를 성령님한테 배워서 기름을 준비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는 게 기름이에요. 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요거를 목사와 성도에게 가르치러, 일단 목사에게 가르치러 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에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근데 그 목사가 요 가르치는 5번, 6번, 7번 가르친 성령한테 배운 게 없어요. 그러면 뭘 가르쳐요? 계속 초등학문 1번, 2번, 3번만 가르쳐. 초등학문. 그러니까 아기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 11조만 하는 것만 가르치니까 예배 드리는 거, 회의하는 거,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봉사하는 것만 가르치니까 애가 성장을 못해.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행동을 행함이라고 그러지 않고 성장한 처녀의 행동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어린애는 뭘 행하지를 못해요. 처녀가 돼야 행하는 거예요. 어른이 돼야. 근데 초등학문만 배우면 성경에는 미련한 처녀라고 해요. 왜 처녀라고 그럴게? 똑같이 예수를 기다리거든. 미련한 처녀도 예수를 기다렸고 슬기로운 처녀도 예수를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쪽이 미련한 처녀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결단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만 가리키는 목사를 마태복음에는 악한 종이라고 하나님이 단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아니에요. 나는 기여 우리는 급수가 안 돼요. 급수가 돼야지. 급수가 안 돼. 처녀가 안 되고 애기가 뭐 나 처녀예요 그런다고 처녀예요? 하나님이 너는 처녀고 너는 애기다고 해버리는데 1번, 2번, 3번만 설교하고 듣는 성도는 애기예요. 아직도 처녀가 못 됐어요. 그를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아셔야 돼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미련한 처녀가 행함을 못해. 뭐가 있어야 행하지.
행하는 건 누가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한테 합격받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중요해요. 이 성령이, 네 번째 있는 이 성령이 5번 예수님 재림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잘 못 믿고가 그거를 떠나서 성령이 책임지고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게 성령이 그 책무를 갖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 책임을 갖고 처녀로 성장시켜서 데리고 가는 책임을 맡아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7 영이 7 교회에 보낸다. 네, 사자를 옛날에 풀어줬어요. 그 궁금하시면 옛날 동영상 찾아보세요. 7 영, 7 교회, 7 사자, 그거 풀어주셨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자를, 성령을, 다른 말로 7 영을 누구한테 보내요? 7 교회에 보내요. 7 교회는 한 명의 신부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이 아니라 한 명의 신부를 표현하세요. 7가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신부. 복음을 가지고 여기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신부에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특사를 보냈는데 그 특사가 누구예요? 7 영이에요. 그래서 너는 7 교회인 내 신부한테 가서 뚜뚜따따 공중나팔 불 때 쟤를 데리고 올라오는 일을 네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검신, 걱정, 성령님만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으면 돼. 그분이 데리고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랬어요. 항상 믿음에다 뭐를 갖고 있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2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믿음과 행함이에요. 2가지 갖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믿음 하나 갖고 있고, 슬기로운 처녀는 믿음과 행함 2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갖고 있는 처녀를 언제 데리고 가요? 예수님이 특명을 보내서 특사를. 그래서 그게 계시록에는 7 영이라고 했어요. 그 7 영을 7 교회한테 보내서 내가 내 사자를 7 교회에 보내노니, 그러면서 사자를 그 밑에 설명해 놓으셨는데 내 사자가 누구냐면 7 영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해석해 놓으셨어요. 계시록에도 해석해 놓으셨어요.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설교를 해야 돼요. 다른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영적하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계시록 하나만큼은 기록된 그 말씀대로 목사가 설교를 해야 돼. 그거를 문자 그대로 설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계시록은 뭐 비유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해도 안 돼. 그게 더하고 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위하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니까 7 영이 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 해석해 놓으신 거야. 예수님이 계시록에다가 내 사자라고. 그리고 7 교회는 누구라고 또 그 밑에다가 또 해석을 해놓고. 이거 궁금하시면 옛날 영상 찾아보세요. 그 궁금한 사람만 찾아보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 전했어도 잘 몰라. 다시 그걸 열어주셔야 알지. 전했어도 지금 완벽하게 여기서 하라고 그러면 옛날만큼 못해. 그때는 막 방금 받은 거를 그때 바로 설교했기 때문에 그거 찾아보면 정확해요. 계속 저도 이제 성장하는 거니까 계속 해석이 발전돼 가는 거니까. 아이가 성장해서 처녀가 됐잖아요. 처녀도 예수님 기다리는데 처녀가 또 다 처녀가 아니야.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나뉘지만 슬기로운 처녀 중에서도 또 나눠져.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거 단장이라고 그래, 단장. 더 많은 보석을 갖고 있는 걸 단장이라고.
이해가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마태복음에 슬기로운 처녀가 갖고 있는 믿음은 행함하고 믿음하고 두 가지 갖고 있고, 미련한 처녀가 갖고 있는 믿음은 믿음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미련한 처녀는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못 만나.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미련한 처녀들이 예수님 기다렸는데, 예수님 기다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건축원금도 많이 하고 교회 가서 봉사란 봉사는 다 하고 금식이란 금식은 다 했는데, 아니 예수님 만날 때 됐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셔요.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행함은 뭐예요?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는 거, 밥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걸 행함이라고 가르치죠? 아니에요. 그 행함은 어린아이의 행함이고 처녀의 행함을 하나님은 행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녀의 행함은 뭐예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예수님 만날 때 결혼식 준비. 마음가짐 잘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거 꼭 간직해 갖고 있고. 그게 뭐예요? 7대 복음을 간직해 갖고 있는 거. 행함과 믿음의 나이 차이를 이제 아셨죠? 어린아이의 행함은 무엇이고, 어린아이의 믿으면 나이에 맞게 믿음이 있고 나이에 맞게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성경에는 성장하라고 그러냐면 처녀가 될 때까지 행함이 있어야 되고 처녀가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처녀도 둘려 가누죠.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는 믿음 하나만 갖고 있고 슬기로운 처녀는 믿음에다가 기름을 하나 더 갖고 있는데 기름을 여기서는 행함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믿음 하나만 갖고 있고 슬기로운 처녀는 행함과 믿음하고 같이 갖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행함. 자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첫 번째는 받아요. 두 번째는 한번 시험을 했는데 행함으로 의롭다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이게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의롭다는 합격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바치라는 거니까 인간의 의지와 뜻으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을 다 죽이고 주신이도 아버지시오 가지가니도 아버지시니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데리고 가서 잡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합격하신 거예요. 마찬가지. 처녀들의 행함의 나이는 자기 목숨, 자기 의지,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다 죽일 때,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받은 모든 것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언제는 하나님이 주고 언제는 죽이려는 거야. 그래도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죽여서 제사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오케이 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녀들의 행함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순종하는 그 제사의 행함이에요. 우리의 행함은 뭐예요? 5번, 6번, 7번 목사들이 설교를 하라고 그랬으면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의지하고는 맞지 않아도 그냥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종이니까 재림설교 해라. 그게 행함이다 하면은 네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도 합격을 받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래서 그거 합격 못 받으면 목사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다.
건축을 몇십 평, 몇만 평을 했어도 소용없고 성도를 몇십만 명 갖고 있어도 행함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처녀들의 행함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는 뭐예요? 재림 때 예수님을 못 만나는 미련한 처녀의 목사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행함과 믿음에는 나이가 있는데 처녀가 되는 나이대로 성장해야 된다. 이 처녀는 처녀의 행함이 있어야 되고 처녀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목사는 5번, 6번, 7번 재림 설교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게 다른 말로는 마태복음에는 슬기로운 처녀가 가지고 있는 등과 기름이다. 하나님은 비유와 상징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고 성경을 뒤죽박죽 섞어놨으니까 여기서는 행함을 과부와 고아를 돕는 것을 행함이라고 비유를 설교를 해놓으신 거지 그게 행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가르친 행함 뭐예요?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하는 걸 행함이라고 가르친 거는 초등학문이에요. 어느 정도 했으면 그 다음 복음회로 넘어가야 돼. 목사가 맨날 그 헌금만 많이 해라는 설교 상담해갖고 너는 열매가 몇 가지 맨날 그 얘기만 하는 설교만 하면은 뭐예요? 초등학문을 머물게 하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종에 들어갑니다. 5번, 6번, 7번 재림 설교를 안 가리키면 목사는 악한 종에서 이미 탈락이 돼버려요. 행함이 없는 종으로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행함이 아니고 교회를 크게 하는 게 행함이 아니고 성도를 많이 모으는 게 행함이 아니고 건축 언급을 많이 하는 게 행함이 아니고 재림 설교를 듣고 훈련하고 연단 받는 게 행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오케이 사인하는 게 행함인 것처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